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서를 근거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막연하게 믿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의 나무의 과실이라고 믿는 신도들과 또 성서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비유와 상징일 것이라고 믿는 신도들 간에 제각기 구구한 해석을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완전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선악과가 어떠한 나무의 열매인 줄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과실을 그렇게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인간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셨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먹는 것으로서 인간을 타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자자손손 유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으로서 인간을 유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기아에 허덕였을 리도 없는 아담과 해와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어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는 물질이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자극을 주는 그 무엇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서의 주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도 어떠한 것을 비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들의 하나 같은 소망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망은 생명나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기독교 신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룹과 화형검으로 막아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 전의 아담의 소망도 우리는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타락 인간들의 한결같은 소망의 대상으로 남아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직 성장기에 있었던 그 아담의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된 아담이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즉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위대한 인물을 보면 앞으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담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창조 이상을 완성한 그 남성을 그리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됨으로써 이 생명나무로 다시 오신 후 아담인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다시 접붙임하시는 그 섭리를 진행하셨지만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믿는 성도들을 중심하고 영적으로만 접붙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타락 인간들의 원죄는 그대로 남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다시 재림하셔서 인간의 원죄까지도 속죄해 주셔야 될 사명이 남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해와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비유한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해와를 비유한 나무도 있었을 것이니 우리는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다시 말해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것입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17절에 감람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돌감람나무라고 비유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접붙임을 받아야 될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을 이 나라의 기둥이요 이 나라의 꿈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암시하심에 있어서도 완성한 아담과 해와를 두 나무로 비유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이 뱀은 인간과 담화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킨 것을 볼 때 영적인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 소재가 하늘이었습니다. 현재도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그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로서의 그 뱀이 아니라 어떠한 영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가 타락되어서 사탄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조물 가운데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천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지옥에 던져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천사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유다서 1장 6절 이하를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천사는 간음으로 타락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니까 타락 전에 아담과 해와는 몸을 벗은 채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아담과 해와가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곳이 하치였습니다. 만일 인간이 먹는 것으로 타락이 되었다면 입이나 손을 가렸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몰래 숨겨두었던 이 사과 하나를 이제 몰래 훔쳐서 먹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방문을 팍 열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먹고 있었던 그 입을 꽉 다물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과를 든 손을 뒤로 이렇게 숨기는 그러한 생각이 기억에 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인간은 그것을 가리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하체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하체가 허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곧 그 하체로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33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던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가린 곳은 하체였고 그 하체가 결국 허물이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하체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체로서 저질릴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간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해와 그리고 천사는 간음으로 타락이 되었고 인간은
천사의 꼬임에 의해서 타락이 되었으며 이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정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과 천사밖에는 없다는 것을 두고 볼 때 인간과 천사는 불륜한 행음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인간 시조가 천사와 불륜한 행음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사탄의 후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완성된 해와를 상징하고 있다면 그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열매를 선과라고 하지 않고 그 나무를 선나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창조 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이 성장기에 있었을 때는 자신의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할 수도 또 타락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해와가 자신의 책임 분담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선의 자녀를 낳음으로써 선과도 맺을 수도 있었고 또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사탄의 사랑을 중심하고 악의 자녀를 낳음으로써 악과를 맺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 열매를 선악과라고 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먹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남녀가 불륜한 사랑을 맺으면 따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이 상당히 계시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와도 여자요 천사도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남성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인간 시조가 천사와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은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뿌리가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원죄는 자자손손 유전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벗기 위한 종교마다 간음을 가장 큰 죄로 여겨왔으며 금욕생활을 강조해 왔던 것도 이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음란이란 죄를 발본색원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의 이상세계는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타락의 동기와 그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